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형통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타스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영을 한다, 발전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중하게 행동을 하면 장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게 형통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느냐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모든 일이 국어사전으로 따지면 내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돼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도에게 형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에게 이 형통이 언제 찾아오게 될까?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갈 때 성도의 삶에 복이 있는, 약속이 있는 미래가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 앞사람이 만약에 무능했다 그러면 그 후계자는 모든 면에서 다 수월할 겁니다. 비교가 확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 앞사람이 어떤 자리든 굉장히 유능했다,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후임자는요,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부담스럽고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그냥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는 권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지혜도 출중했고 그는 행정이나 모든 리더십에 있어서 모자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뭘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굉장한 것을 배웠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세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수종자로서 모세의 곁을 열심히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출애굽의 리더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상황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명령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둘째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쿰입니다. 일어나다, 똑바로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큰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다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라는 큰 리더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다 낙심되어 있었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똑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형통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일 만나서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일단 무조건 여러분 영적으로 낙심했던 것을 떨치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건강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가야 합니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아바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가자. 그럼 아무데나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바르라는 말은요,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쭉 끝까지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려면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내 멋대로 가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형통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같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주시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여기에 처음 나오는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들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은요,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요, 군대를 동원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 사람이 많으면 전력이 끝내주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냥 감사하게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비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비전으로 삼을 때 약속의 땅은 그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같아졌을 때 그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과 다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가능했던 일들이 불가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정말 참담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전쟁하는 과정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백성들 앞에 이제 아이성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취해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다를 때 약속의 땅은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다. 그때 형통은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형통은 멀어지고 심판의 악을 골짜기는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로부터 깊이 숨기려고 할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패역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패역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종종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계획을 가지고 멋진 그릇을 빚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정하심을 두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어요. 그 비전을 모세에게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전이 있으시고 성취할 계획이 다 있으세요. 계획과 예정하심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겠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이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 품으신 비전과 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은요,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죠. 사람도 이용의 목을 수단과 도구와 대상으로만 봅니다. 최근에 중국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저는 그중에 시진핑이 푸정화라는 사람을 이렇게 숙청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푸정화가 누구냐? 중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어려운 얘기 짧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베이징의 공안국장이었고 중국의 사법부 부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시진핑이 권력을 잡을 때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시진핑의 손에 숙청당하고 말았어요.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배신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 약속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예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형통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삽니다. 낙심할 일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비전으로 붙들고 형통의 축복이 기다리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떤 낙심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고 앞으로 전진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붙드시며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